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월 26일자 본문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29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더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느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더 정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리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로암 가까운 구룻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길죠? 예. 저는 어제부터
그 예후의 혁명을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길게 읽었지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이 자신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을 전하자 주변 그 군사들이 즉각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즉시 병거를 몰아서 요람왕 이스라엘 요람이 지금 7호차 와 있는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 망대에서 이렇게 보니 막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한 명씩 보냅니다. 파수꾼을. 평안하냐 누구냐 알아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계속 돌아오지 않고 내 편에 서라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죠. 그래서 직접 요람 왕이 문병 와 있는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까지 남북의 왕들이 지금 예후 혁명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예후를 맞이하러 간 거예요. 함흥차사. 사람을 보내면 안 돌아오고 사람을 보내 두 번이나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나봇이 있는 밭이었어요.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평안하냐? 이거는 이슬람 말 샬롬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도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개념이 뭐 우리도 생각할 때 뭐 좋은 것이잖아, 안녕. 그런데 안녕하지 못, 내가 안녕하게 생겼냐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빈정거리는 말이기도 하고 비꼬는 말이잖아요. 예후에게 평안하냐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니네 엄마 이세벨 때문에 지금 평안하게 생겼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반역이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나라 유다 사실은 조카입니다. 인척 관계에 있거든요. 자기 누나의 딸이니까 아들이니까 반역입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하고 돌이켜서 도망가는데 예후가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래서 팔과 팔 사이에서 화살을 쐈는데 정확하게 염통, 그러니까 심장을 꿰뚫어 버린 거예요. 즉사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남쪽 나라 아하시아 왕도 막 도망가는데 쫓기다가 결국은 또 그도 결국은 병거 안에서 죽고 맙니다. 두 왕이 예후의 반역에 의해서 핵심되는 왕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전체적으로 쭉 진행되는 거예요. 대하 드라마 같죠? 피해 혁명, 피바람이 일어나는 일이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신, 그러니까 요람의 시신이 어디에다 던져지냐면은 예후가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봇의 억울한 피를 갚으라고 하셨다. 그것을 명분으로 삼는 것이죠.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오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거 우리에게 받아야 될 질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지금부터 대답을 하나씩 해가겠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정의의 편에 설 자들을 준비해서 따르게 하시는 것으로 악을 징계하시고 응징하신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죠. 어제 이제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하고 도망치듯이 사라져요. 골방에서 둘만 있는 가운데 이게 진행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장수들은 무슨 말이 일어났는지를 몰랐어요. 길랄 나무 최전방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의 제자가 떠나자 다른 장군들이 궁금한 거예요. 둘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행색을 보니까 좀 보통 사람은 아닌 저 미친 사람. 그러니까 행색이 꼭 범상한 사람이야. 포스가 느껴지는가 보죠. 선지자의 제자가. 그래서 예후도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도 이미 자기한테 얘기해 줬던 것을 얘기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릅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이제 예후가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자기가 골방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자가 보내서, 엘리사가 보내서 제자가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가버렸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장수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거 그냥 흘려버리십시오. 저희도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혁명은 성공하지 못해요. 어떻게 예후 혼자서 다 혁명을 하겠어요? 근데 이 장수들, 따르는 장수들, 아마 예후를 따랐던, 존경하고 따랐던 장수들로 보이고 그동안 요람의 통치에 염증을 느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죠. 너무 악악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 치우쳤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들도 왕이 인식을 잃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딱 그 말을 하자마자 이건 굉장히 혁명이거든요. 반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혁명과 반역은 한 끗 차이거든요. 누가의 관점에서 보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수들이 즉각 자신의 옷을 갖다가 섬돌, 그러니까 신발을 놓는 그 섬돌, 그러니까 예후의 밑에, 발 밑에다가 옷을 까는 거. 이거는 왕에게 요즘으로 치면 뭐가 됩니까? 우리 영화 배우들 칸느 가면은 붉은 카페, 그것이 여배우, 남배우로서 최고의 영예 아니겠어요?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카펫 한번 걸어보는 거. 자기 일생의 그 최고의 그거 아니겠어요? 그 카펫을 쫙 깔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왕의 행차와 그 왕의 그 존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후가 이스라엘 새로운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이제 이 불씨가 된 거예요.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명백한 혁명이고 이건 발각되면 이건 전부 다 몰살당하는 위험한 천만한 일이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요람 왕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고 자신들도 새로운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명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후 내가 해보려니까 나를 동지들 나를 따르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리 타락한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말은 듣고 따랐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말은 따랐거든요. 그분은 신실한 주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겠는데 그분이 보낸 선지자의 제자가 이런 기름을 붓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인준하셨다. 하나님께서 촉발됐다라고 그들은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력이 규합되고 드디어 혁명 세력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예후가 요람에게 갔을 때 병거를 타고 이제는 이거는 뭐라고 탁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도 여기 있는 사람 못 가게 해라. 이 사실이 왕에게 알려지면 우린 다 죽는다. 한 사람도 이걸 빠져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정광석화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그러고 전두환도 그러고 혁명 일으킬 때 보면은 탱크를 몰고 빨리 쳐들어와서 끝내버려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되치기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병거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뭐 탱크 아닙니까? 병거를 몰고 막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파수꾼이 나오죠. 왕이 누구 몰아오니까 군사가 몰려오니까 아무리 아군이라도 무슨 일인지 항상 쿠데타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예후가 내 뒤에 서라. 너네들 상관할 일 아니다. 내 편에 서라. 너 선택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보낸 파수꾼 역시 예후의 편에 서는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한 심판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또 이 정의 편에 설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 일을 합쳐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의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불의의 편이 아니라 정의의 편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외롭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른 일이라면 때로는 정의의 편에 서서 얘기하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내 감정,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과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악을 징계하시고 응징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미 길르알 라못은 이제 동쪽에 있는 아람 군대의 최전방이거든요. 얘네는 지금 동쪽에 아람 군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최전방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후가 기름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만약에 이 사실이 요람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진압할 것이고 내전이 생길 거죠. 이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는 장군답게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얘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한 다음에 즉각 병거를 몰아갑니다. 몰아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어디로 가냐면은 요람 왕, 이스라엘 왕이 머물고 요양차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군사들을 쫙 몰고 가는 거예요.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요람이 무슨 일인지 당연히 궁금하죠. 파수꾼이 얘기를 해주 막로에서 보니까. 그래서 파수꾼을 보냈지만 가는 즉시 안 돌아오고 혁명에 동조해버리고 말아요. 결국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자기도 나오고 자기 문병 왔던 자기 조카이자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함께 병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참 이게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져다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 두 예후와 그 요람이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냐?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밭이었어요. 나봇이 누굽니까?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잖아요.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아합이 나가보니까 자기 성 머무는 별장성에서 가까운 데 보니까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야. 문전옥답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저게 갖고 싶은데 그래갖고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나봇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한테 팔어. 내가 값 잘 쳐줄게. 아니면 우리 바꿔. 내가 더 좋은 땅, 더 넓은 포도밭 주고 이거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봇이 거절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기업 분배를 했어요. 근데 기업 한 지파가 다른 지파에 팔면은 그 지파의 땅이 없어지잖아요. 그 지파의 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손 대대로 내려가야 되는 게 가장 원칙이고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팔아야 될 경우에는 자기 지파 내에서만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영토가 계속 보존될 거 아니에요. 그런 원칙을 세웠는데 왕이 탐이 나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한 거예요. 나봇은. 이거는 팔고 싶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 파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업으로 대대히 내려가야 될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합이 그걸 못 챙겨가지고 막 속병이 난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밥도 안 먹으니까 엄마 당신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들어놓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속상한 일이 생겨서 둘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뭐 때문에 그러신지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말이지 저놈의 저 나봇의 포도밭을 갖고 싶은데 저놈이 안 내고 아이고 악한 여자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큰일 하시겠어요? 이세벨이 그런 투로 얘기했겠죠. 아이고 어여 드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알아서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나봇이 있는 성읍의 장로들하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 내 말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권력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깡패 2명 세워. 율법에 의하면 2명이 있어야 최소 증인이 되거든요. 나봇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을 모욕하고 욕하고 하나님은 그냥 곁들인 거고 왕을 사실은 왕만 욕했다 그러면 명분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욕했다고 해라 라고 퍼뜨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인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악인 줄 알면서도 워낙 악한 시대고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다가는 동조했다가는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죽게 되면은 그 율법에 의하면은 왕에게 귀속됩니다. 그 땅이. 그래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한테. 이제 됐어요. 가보세요. 둘러보세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걸 모를 것 같은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주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명에 못 죽을 줄 알아. 너의 시체가 개가 뜯어먹을 것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아합이 그거 알고 얼마나 쫄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아합이 베옷을 입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그러면 너네 때는 안 하고 너의 밑에 때에 그렇게 할 거다 그랬어요. 요람이 바로 아들 때잖아요. 아들 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한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한 거예요. 다 마음속에다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그 죽은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나봇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요람이 예후한테 뭐라고 물었어요? 평안하냐? 이거 묻는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됩니까? 이세벨, 쟤네 엄마거든요. 요람이 엄마. 이세벨의 음행은 여기서 무슨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음행이라고 보고, 그것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항상 주일날 설교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문제냐면, 우상 숭배도 그 자체가 영적 간음이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면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술수는, 음행은 영적 간음이고 거기에 따른 술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삶의 결과이고, 이것이 짝이 이루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너네 엄마 이세벨이 음행과 술수가 난무하는데 이 땅이 평안하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할 소리 아니죠. 이건 혁명, 이제 죽기 살기로 혁명을 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혁명이다, 돌이켜라. 그리고 도망가는데, 반란을 직감해서 도망가지만 예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군 아니에요. 군대 장관, 최고의 장수 아니에요. 그래서 화살을 강하게 쏴서 했는데 정확하게 염통을 꿰뚫고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꿰뚫은 거예요. 즉사했어요. 즉사.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이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을 응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장소까지 정 디테일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는 곳에서 나봇의 나봇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고한 피,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응징, 숙청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악을 응징하고 심판하시느냐가 올해 주제거든요. 오늘의 주제. 두 번째 얘기하고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반드시 악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시고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람 죽는 거 보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가 나봇이었다는데, 나봇의 포도밭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예언 그대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합 가문이 우상 숭배, 이게 영적 음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악한 죄악을 아시고 아합에게 심판하실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아합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전투에서.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도 지금 자신의 부하 예후의 쏜 화살이 심장을 관통해서 즉사했죠. 그리고 그 시체가 어디에 던져지는 줄 아십니까? 나봇의 포도밭에 버려지는 거예요. 응징이죠. 응징. 그 밭에 버려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봇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지네 아버지 아합이. 예후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나봇의 포도밭에 던진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가 신하였을 때 기억을 하거든요. 아합 따라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혁명의 정당성, 자기가 감정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는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요람의 시체를 갖다가 저기 나봇의 포도밭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다 아하시아는 죽였을까? 병문안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외삼촌이니까. 그 역시 아합의 외손자거든요. 아합의 외손자. 왜 그러냐면은 이 남쪽 나라 아하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아달랴가 그네 엄마거든요.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 딸이 남쪽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지. 여호사밧 왕이 남쪽에 있었을 때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북쪽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이에서 난 딸 아달랴라는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시켰거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하시아란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요람은 누구냐면 자기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의 오빠거나 아니면 남동생이거나. 그러니까 외삼촌이 아프다니까 또 왕 대 왕으로서 국가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이스라엘까지 병문안했다가 1년 만에,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었어요. 왜 죽였냐고요? 왜 거기까지 죽일 필요,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왜 거기까지 죽였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후에게 기름 부으면서 네가 왕위를 세운 이유가 뭐냐고 그랬죠?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라는 거. 하나님께서 헤렘, 그러니까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의 성격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 왕까지도 쫓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응징하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의 영향을,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는,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북쪽하고 똑같이 고스펠에 따라하는 거예요.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요람도 치고 남쪽 나라 아하시아도 쳐서 한꺼번에 이스라엘 평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혁명이 이런 식으로 가장 핵심되는 두 사람을 제거시켰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언한 대로, 미리 경고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면은 그 때가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22절 말씀 저는 삼았습니다. 22절 보면 못하죠.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랬어요.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을 묻자 대답한 말이 이 말이죠. 이 말에서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어려움의 원인, 이 원인을 간파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헛개비 같은 신을 섬긴 것, 분명히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는 언약 관계. 언약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결혼 관계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메타포를 많이 사용하는데 은유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둘을 잘 우리가 납득하기 쉽도록. 또 하나는 뭡니까?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했냐면 부부 관계로 표현하기도 해요. 부부 관계.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 신부 대신 교회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밀접하고 하나라는 뜻이에요. 결혼 관계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람 나가지고 딴 외간 남자랑 바람 나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그래 영적 간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영적 음행과 더불어서 저지르게 되는 술수, 아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 타락, 이런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 역시 소름 돋도록 정확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요람의 시체가 던져지는 것을 보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된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걸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구나. 우상 숭배는 반드시 술수가 따라오는구나. 어차피 우상이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실체가 없어요. 인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을 찾을 수 있는데 우상은 옮기지 못하고 인격체가 아닌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거기에 갖다 놓고서. 그리고 자기가 정성을 들이고 자기 그 세레모니대로 하면은 자기가 욕망을 끌어낼 수 있잖아요. 합법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반드시 술수,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된 실체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성격이 예후의 혁명의 성격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이 범위를 9장, 10장 제가 역대 설교한 중에 범위를 제일 크게 잡은
케이스. 본문을 짧게는 했습니다만 전체를 다 다루는 9장 10장의 이 예후의 혁명을 종교 개혁과 빗대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가는 걸로 설교를 하고 지금 준비를 끝내고 끝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꼭지만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하우의 방법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세력들을 규합하고 준비시키는 것으로. 첫 번째 한 사람인 예후를 준비시켰고 예후를 따르는 주변에 있는 장수들을 준비시켰고, 그렇죠? 가다가 이제 내일 모레 묵상하면 여호나답이라는 레갑의 자손들, 굉장히 신실한 자손들이거든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봐요. 그 여호나답을 갖다가 합류시켜요. 그래서 혁명의 세력으로 만들어서 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시는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놓고 예고해놓고 경고해놓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 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심판의 주체일 수도 있고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 그냥 악이 그냥 관영이고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무기력하는 것 같고 하나님 손대지 못할 것 같죠. 그렇게 보이죠. 인간이 이래서 어리석단 말이죠. 요람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겠어요? 생각 못합니다. 우리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돼요. 사람이 마음 풀고 있고 에이 안 와 오긴 멀어 양치기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푹 놓고 있을 그때에 도둑같이 벼락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언해놓고 경고했어요. 하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는 그냥 어린아이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왕으로 오신다면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선포되고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옛날 얘기, 대하 드라마 보는 것처럼 어머 재밌네 성경도 이러려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훈과 음성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 이번 주일 좀 더 넓게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예후의 얘기가 쭉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내일도 재미있는 드라마 연속극은 계속됩니다. 커밍순입니다. 커밍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25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254장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나님을 왕으로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하여라. 예후가 혁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거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고 거칠 것이 없이 쫙 나와서 다 문을 열고 대비하고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세력에 동참해야 되지 그 심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생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주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은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고개를 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였음을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고했는데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이며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는 평안하뇨? 너는 내 뒤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응징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이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정광석화처럼 전격적으로 진행되어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정점으로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와 거기에 따른 술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벗어나지 못한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렷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장소까지 소름 돋도록 정확한 것을 봅니다. 나봇의 포도원에 요람의 시체가 던져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악을 심판하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아닌 정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오심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악을 먹고 마시면서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먼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경고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